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망대라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고 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망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여호와가 우리의 피할 바위요 또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지 않아요.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싸울 군인 또 이 군인들이 그 경계에 서서 망대를 세우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파수꾼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망대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망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우리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망대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망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거나 또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다. 그 말은 곳곳에 블레셋과 또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또 중요한 장소마다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망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망대, 그 성경 전체는 이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망대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야기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주인공은 곧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우리의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면 내게 아무리 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인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내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 우리가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 안에 망대는 뭐냐?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망대가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이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이게 가장 큰 망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단의 견고한 망대예요. 결국 뭐에 걸리느냐?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감당 못하는 게 문제죠. 뭐가 갈등입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갈등이에요. 뭐가 위기입니까? 내 생각 속에, 염려, 근심 속에 오는 게 위기죠. 전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질 때에 문제 속에는 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게 될 때에 갈등 속에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게 될 때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이 또 네피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육신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의 망대에 끌려다니는 거죠. 창세기 6장에는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 중심, 이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운 겁니다. 그 결과 나도 망하고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는 나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는,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망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 속에 있으면요,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망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네피림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파멸로 끌려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성공, 내 명예, 여기에 빠져서 사단의 망대에 끌려다니는데,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져 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노예되어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또다시 포로되어서 사단의 망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속국된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곧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망대로 들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대를 하나만 세워놔도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시대마다 노예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포로된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속국되어진 이때에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지키는 자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 24입니다. 졸면 안 돼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해라. 파수꾼이 졸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무장공비들이 많이 넘어왔었잖아요. 심지어 김신조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뒤에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 경계병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파수꾼들은 24 깨어있기 힘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뭐냐? 사람은 바뀔지라도 24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은 24시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24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1장에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24시, 우리가 24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25시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의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힘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24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혀 힘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4 속에서 뭘 누리느냐? 25와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24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영혼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오는 것이죠.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 임하게 되어지죠.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왕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는 현장에 왕권으로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가지신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살고 나에게 생명이 임하고 나의 영혼이 살고 내 모든 삶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왕이 함께 하니까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건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237 나라에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왕과 함께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가는 응답들은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내가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 왕이 함께 하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한다면 나의 모든 걸음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능력 가지고 뭐하느냐? 왕의 대사로서,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정성송 교사님 12DIP 24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 빼고 보면 다 문제고, 언약 빼고 보면 다 어려움이고, 근데 시를 넣고 보면, 언약을 넣고 보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늘 꾸는 거예요. 24. 그게 이미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작품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인들은 그 인생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위인전이 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며 정말 보호자의 능력 가운데 시대 살린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뭐가냐? 기념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24 기도하는 것을 보고 5가지 망대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렘넌트 리더 때 나왔던 메시지인데 다음에 제가 한번 같이 또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는 기본은 뭐냐? 세상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건축으로 또 벽을 쌓고 성벽을 만들고 그게 성루를 만들어서 망대를 세우지만 이 영적인 망대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24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죠. 24 기도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24. 이게 누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없이도 못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 의무이면서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24 기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먼저 찾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 나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게 주어진 일들과 제게 주어진 환경과 또 제가 맡은 일들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제 능력과 제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24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제 한계가 너무 크면요 저도 모르게 주여 이런 말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래요. 그러면 저희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왜 자꾸 주님을 그렇게 한숨과 같이 한숨 속에서 찾냐고. 옆에 있는 사람 힘 빠진대요. 근데 힘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 얻으려고 나오는 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24 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자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4를 진짜 누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언제 내가 주인님 잠깐만요 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 예배 가야 돼요 이런 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24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는데 언제 그렇게 탁 엎드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늘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들 24 아닙니까? 순례자가 24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맨날 걸립니다. 뭔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4의 기도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정말 24의 기도의 망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25 기도의 망대지요. 25 기도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예요.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것, 이게 25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왕이 끝까지 막았지만 그 막는 중간중간에 계속 본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24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25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블레셋 시대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25시에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섰지 않습니까? 왜 나는 힘드냐? 왜 나는 안 되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25시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점술과 무속과 또 우상의 그 현장에 바울이 들어갈 때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바울이 들어가니까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24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절대 가능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세 번째, 영원의 기도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만들어지느냐?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이때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영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볼 때에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과 일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영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영원의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문제들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거기서 진짜 답을 찾아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혼이 나온다면 그 영혼은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기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에요. 통신이죠. 그 통신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드는 기본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24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서 오늘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 주어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영원의 이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플랫폼.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전해주고 답을 주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이들이 흩어졌을 때에 함께 소통되어질 수 있는 안테나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한계 만날 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문제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 한계를 못 느끼면 기도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수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한계와 문제를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알아요.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영혼의 응답, 영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한 망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24 기도 속에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의 망대를 세울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24, 25 늘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 가정, 현장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5가지 망대를 CBDIP의 5가지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